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ogovori Isus Židovima koji mu povjerovaše: Ako ostanete u mojoj riječi, uistinu moji ste učenici, upoznaćete istinu i istina će vas osloboditi. Odgovore mu: Potomstvo smo Abrahamovo i nikome nikada nismo robovali. Kako to govoriš, postaćete slobodni? Odgovori im Isus: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god čini grijeh, rob je grijeha. Rob ne ostaje u kući zauvijek, a sin ostaje zauvijek. Ako vas dakle sin oslobodi, zbilja ćete biti slobodni. Znam, potomstvo ste Abrahamovo, a ipak tražite da me ubijete, jer moja riječ nema mjesta u vama. Ja govorim što vidjeh kod oca, a vi činite što čuste od svoga oca. Odgovoriše mu: Naš je otac Abraham. Kaže im Isus: Da ste djeca Abrahamova, djela biste Abrahamova činili. A eto, tražite da ubijete mene koji sam vam govorio istinu što sam je od Boga čuo. Tako što Abraham nije učinio. Vi činite djela oca svojega. Rekoše mu: Mi se nismo rodili iz preljuba, jedan nam je otac Bog. Reče im Isus: Kad bi Bog bio vaš otac, ljubili biste mene, jer sam ja od Boga izašao i došao. Nisam sam od sebe došao, nego me On posl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전하는 오늘 복음의 구절은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논쟁, 토론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시작하셨습니다. 즉, 죄를 진 그 여자는 음행을 하다가 들킨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증언의 진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신빙성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내 제자가 된다. 내 말 안에 그분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각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시키시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앙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저 있는 상태, 신앙 안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은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 속에서의 활동입니다. 신앙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시키는 것은 신앙은 순간이 아니고 한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동시에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 출발점을 기저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결정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항구함이 필요합니다. 늘 새롭게 다시 그분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고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멈추는 것, 그것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위험도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방해물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여정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모험도 해야 되고 다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걷다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해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여정 역동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리스도인 삶의 스타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 속에서 고정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지 오물한 개구리인지 걷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훌륭히 싸우고 있는지 훌륭히 달리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내가 원한 장소에 그저 머물러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결심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혹은 날마다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마음을 넓게 여는지 혹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 가는 대축일이나 주일이나 가끔씩 그분과 함께 있다고 예약을 하는 그런 상태인지 내가 게을러서 그분을 따라가다 마는 것인지 혹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발바닥 신자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사들을 통해서 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가끔씩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늘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을 찾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생을 움직여가고 내 삶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를 정화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며 힘을 지녔습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 그 힘이 내 안에 함축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권능과 힘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잠깐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뭅시다. 그 말씀의 동무가 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드리고 그분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해드립시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즉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를 알도록 만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진리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늘 자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진리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유와 함께 갑니다. 이 진리는 우리들을 주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속임수, 거짓말은 우리들을 짓누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우리들은 가뿐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진솔한 것, 참된 것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다양한 여러 평범한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 대문자의 진리입니다. 최고, 절정의 진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길래 자유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의 무거움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속박시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죄의 노예 생활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노예 생활에 빠져듭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움, 그것은 이미 복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죄를 대항해서 죽음을 대항해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런 죄의 사슬과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부수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하다 들킨 그 죄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진리, 대문자 진리입니다. 그 여자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을 하다 들킨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그 같은 진리로 나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파스과의 신비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해달라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정말 존재하신다, 나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런 여정 속에서 그분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십사 청합시다. 아멘.